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동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가슴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되어진 교회에서 목사하셨는데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을 텐데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동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이런 귀한 기회와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입당 예배 설교를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역시 이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역시 아브라함의 설교가 좋을 것 같아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구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게 구원이란 말인데 이 구원이란 말이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럽의 알프스산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빙하로 덮여있던 것이 다 녹아서 이 검은 돌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 북극의 곰을 좀 살리자 뭐 이런 캠페인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평균 온도가 올랐대죠. 근데 이제 이 온난화에 직격탄을 맞는 게 뭐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이 섬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섬이 바닷속에 잠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균 이 섬의 이 위치를 보면은 높이를 보면은 바다보다 마이너스 3m 정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 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입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투바루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왜? 생수가 없으니까. 생수하고 바닷물이 섞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북극곰을 살리자 이것도 하나의 캠페인이지만은 투발루 섬을 살리자, 투발루 섬을 구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소위 말해서 이 구원이란 살베이션이라는 말을 투발루 섬을 구원하자는 거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이란 말은 또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운동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구에 보면은 선발 투수가 잘하다가 위기를 맞이하면은 감독이 이같이 다른 선수를 올려보내죠. 그 다른 투수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 투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라이언 이 가족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만 넷이 있는데 그 아들 넷이 2차 대전 때 이 유럽 전선하고 태평양 전선에 다 아들 4명이 군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 라이언 부인은 아들 넷을 군대로 보내고 나서 자기 창에다가 이 하나의 페넌트를 걸었는데 거기에 별 4개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넷이 다 이 군대에 나갔다 이거죠. 근데 이 시골에 어느 날 아주 대단한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이 시골에 이 대단한 자동차가 들어오는구나. 하고서 나가서 보니까 자동차 문이 열리면서 내리는 사람 보니까 아주 이 육군 장교 옷을 제대로 입은 장교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렸어요. 그때 이 엄마는 순식간에 알아차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육군 장교가 가져온 소식은 뭐냐면 군대에 나간 아들 3명 중에 2명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죽었고 또 1명이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아들 4 중에 3명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 아찔하잖아요. 4명의 아들 줬는데 3명이 군대에서 죽으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조지 C. 마셜인데 마셜한테 편지를 쓰죠. 난 4번째 아들, 막내 아들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셜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육군에서 최고의 부대가 레인저 부대인데 레인저 부대 밀러 데이를 불러서 8명을 붙여가지고 그 막내는 죽어서는 안 된다. 아들 4명이 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태평양 전쟁에서 다 죽어서 그 과정에 슬픈 말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이미 슬프지만은 그래도 막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라이언 일병 구원하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말은 스포츠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 또 군대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 우리 이 온난화 이 현상에서도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우리가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어떤 기독교의 하나의 표지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지 않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인생에서 정말로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을 준다, 구원을 소개한다, 구원을 베푼다 할 때 이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걸 갖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오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 속에 집어넣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말에서 떨어진지 낙에서 떨어진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님된 사울이 다마스커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가서 누워있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제 눈뜨게 하고 이제 이 사울이 세례받게 합니다. 뭐죠?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사울이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나자마자 사울이 다메섹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당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다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가 이같이 죽을 때 당신이 스데반 집사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 혹시 가짜로 속여서 우리까지 잡아가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다메섹 사람이 이같이 사울을 갖다가 의심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 그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변화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변화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입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뭐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그 여기서 야다란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이 실수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꼭 모시고 오늘 예배 같은 드리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되겠죠. 이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모십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적당하게 예수님을 배제시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림 꿈의 교회는 성림 꿈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첫째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꼭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865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한 얘기가, 에브라함 링컨이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브라질에 가서 이제 일할 때, 그때가 1975년, 76년 이때인데 상파울로에 우리 기장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장 통합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회를 보고 부목사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 어떤 이 집회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셈과 야벳은 감춰뒀는데 함은 그걸 동네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함은 이 사람들의 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함은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함은 바로 누구냐면 그 당 이 백인들 생각에는 흑인들이 함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얻었다,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과연 구원받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의 성자죠. 그분이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신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컨설버티브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슈바이처의 신학이 조금 자기들의 신학과는 좀 다르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슈바이처가 과연 구원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은 좀 선을 걷어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선을 걷죠. 이 선을 거서 이 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걷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선 긋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 뜰을 선을 긋잖아요. 앞에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 선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 선은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 다음 선은 이방인의 뜰. 선 긋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을 긋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리의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할 때 와서 향유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이 여자도 구원받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것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 너희 무겁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수를 얻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로
이 중심으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두 종류의 목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울타리를 쳐서 소와 양과 이러한 짐승을 기르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목장은 그 중심에 우물을 판대죠. 그래서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한대죠. 그러면 저절로 울타리가 없어도 짐승들이 저절로 그 생수 가운데로 모여든대죠. 그렇게 해서 목장하는 목장주가 있다 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생수가 솟아나면은 저절로 모여드는 거예요. 무슨 당신은 인천 성린의 교회 교인이고 당신은 아니고 이런 선이 필요 없어. 그냥 이 재단에서 생수의 복음이 활활 솟으면 목마른 자들은 자연히 이곳에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이곳에서 변화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꿈의 교회는 이같이 꿈과 구원과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숙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종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성린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같이 예배당을 세워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걸 본 적에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꿈의 교회가, 성린 꿈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임 주시고, 그래서 주임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